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의심에 관련된 좀 글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김태원 목사님께서 쓴 글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어느 날 그 목사님께 고향 후배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하는 말이, 형님, 저는 이제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아니, 눈이 아파서 하나님께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 금식도 하고 하나님 내 눈을 고쳐달라고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일주일 후에 눈이 좋아지기는커녕 눈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야, 그거 잘 됐다. 야,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마라. 너 이제 교회 나가지 마. 그러자 이제 이 후배가 굉장히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형님 왜 그러십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일에 대해서 의처증 환자 이야기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의처증 환자와 결혼을 하면 그 신부는 결혼한 날부터 신혼이 아니라 감옥이다. 남편은 회사에서 출근하면 5분마다 전화를 해서 부인이 집에 있나 없나 점검한다. 그래서 부인은 마음 놓고 목욕도 못한다. 전화기를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된다. 급기야 의처증이 심한 남편은 부인을 믿지 못해서 출근하면 대문 걸어 잠그고 나간다. 그런 남편과 같이 길을 가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서 인사라도 하면, 야, 너 저 남자 몇 번 만났어? 그렇게 이야기한다. 약국 가서 약국 아저씨한테 쳐다보기만 해도 돌아오는 길에, 당신 그 남자 보는 눈길이 예사롭지 않던데? 그렇게 쏘아붙인답니다. 자, 어떻게 이런 남편하고 살 수 있겠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거다.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과 한번 결혼했으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내 곁에 계신다는 거, 그거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주님을 믿었으면 기도할 때 내 눈이 났든지 또는 났지 않든지 거기에 상관없이 주님을 온전히 믿어야지 그게 진정한 결혼이지. 근데 기도해서 눈 아픈데 눈 안 낫게 해주면 주님 안 계시고, 눈 낫게 해주면 주님 계시고, 그거는 진짜 믿음 아니야. 가짜 믿음이고 가짜 결혼이야. 그래서 넌 가짜 결혼했으니까 더 이상 교회 나가지 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우리는 이제 걸어가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급하게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기 위해서 배를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큰 폭풍을 제자들은 만나게 되었고, 제자들은 여곡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거의 한 8시간 정도로 사투를 벌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물을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오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물 위를 걷게 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기서 먼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답도 없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성도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깊이 묵상하고는, 그래, 나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확신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 난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이 성도가 작정한 게 뭐냐? 40일 금식 기도를 작정했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베드로처럼 꼭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성도는 한 번도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반드시 걸을 거야. 난 확신해. 그리고는 드디어 41일 끝내고 바다로 갔습니다. 물 위를 걷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여러분, 이 사람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왜 빠졌다고 그러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사람은 의심 단 1도 없어요. 난 걸을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막 거기 갔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거기에 발을 내디뎠어요. 빠졌을까요? 빠집니다. 당연히 빠지죠. 여러분, 이 사건은요, 이 사람의 의심이나 이 사람의 신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에게 어떤 확신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어서 그가 이 길을 걸었던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리를 걸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그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일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신념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과 신념을 모두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신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문제가 되는 것, 나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신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요. 그런데 이 신념과 믿음이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가능성이 제로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야, 너 할 수 있어. 너 해야 돼. 그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성취해 나갈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안 돼, 너 오지 마, 너 오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 믿습니다. 제가 주님 그래도 수제자인데요. 제가 그래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막 금식한 후에 물리를 걸었다면 베드로가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 역시도 그 물리를 걸을 수 없죠. 당연히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리를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이 결국 우리에겐 놀라운 기적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이 믿음의 첫 걸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에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능력 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는 능력 단 1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들을 모두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라, 너 와라, 너 나의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라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없다면, 만약에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르심 앞에 내가 수고한 것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기 위하여 내가 노력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오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고 지금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어가는 것,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우리는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다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고 이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까? 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위 환경 바라보고 내 형편 생각하고 현실적인 것만 자꾸 따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린 결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겁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제가 학교 수업을 마치고 수업이 굉장히 힘듭니다. 내일 또 이제 수업 가야 되는데 아침에 7시에 나가가지고요, 그 전부터는 새벽 기도부터 설교하고요, 아침에 7시에 나가서 이제 저녁 6시 반 40분까지 수업을 합니다. 너무 일정이 빡빡한데, 근데 그 모든 수업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래간만에 우리 대학교 동기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동기 목사님들, 거기에는 담임 목회를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선교사로 나간 친구, 선교사 나갔다가 이제 잠시 이렇게 들어온 친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부목사인 저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담임으로 청빙받은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이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모이면 만나면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물론 뭐 교회 이야기도 하고요, 사역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만나서 주된 쟁점이 노후에 대한 겁니다. 노후. 우리 여러분들도 주위에 친구들 만나시면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시죠? 뭐 목사도 똑같습니다. 노후 고민해야 되죠.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다가 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이번에 집 샀다. 네, 집 다 가지고 계시죠?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가 집 샀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부목사가 무슨 집을 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샀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90% 이상이 대출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집을 산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나중에 노후에 나이가 들어서 교회 짐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짐이 되기 싫다.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 좀 막 이렇게 손 벌리고 이렇게 하기 싫다. 그래서 나는 집을 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우리가 불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고도 집 사라. 너고도 집 사라. 다 경상도 사람입니다. 너고도 집 사라.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집사람이 했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집사가 집 사는 거다. 목사는 집 사면 안 된다. 뭐 이런 대화를 쭉 하면서 그 상황을 이제 한번, 지금 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저희 친구들 뭐 담임 목회하는 친구도 있고 선교사 나간 친구도 있고 한데, 저는 45살의 부목사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슬픈지 아세요? 목사 나이 40세가 넘어가면 부목사를 딴 데서 이렇게 잘 안 부릅니다. 이렇게 원수도 잘 안 봐요. 40세 이하 막 이런 사람들 봐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친구처럼 집을 살 배짱도 없습니다. 나이는 참 많이 먹었는데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잘 사용하셔서 또 사역의 현장에서 나를 계속해서 사용하신다, 꽤 감사했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사역하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역하게 하실 거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늘 부족함 없이 지금까지 채워오셨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셨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20대는요
제가 20대 있을 때 앞으로 내가 사역 잘할 수 있을까? 지금 40대 되니까요. 그때 사역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래를 걱정하기보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해 나갈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집 안 삽니다. 집 안 삽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 현실 바라보고요, 내 이성적인 판단 앞세운다면 사실 이 길은 참 걸어가기 어려운 길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요, 억울한 일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현실 위에다가 무엇을 두느냐? 하나님 말씀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리를 걸어가는 것,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물리를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반대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큰 폭풍과 큰 파도 같은 그 고통이 우리의 삶을 집어삼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이때 우리가 유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죠. 왜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 여러 큰 폭풍을 만나면서 베드로도 넘어졌습니다. 그도 물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그는 절대 난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3번을 부인하면서 또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장점이 무엇입니까? 재빨리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간절하게 주님께 찾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손을 잡아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를 찾아왔을 때 예수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다 벗어두고 바다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찾은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 역시도 실패할 때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넘어질 때 없겠습니까? 시험 들 때 있고 또 좌절할 때 있고 또 고통을 당할 때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베드로처럼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손을 내밀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청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